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는 왜 힘들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빌 베켐이라는 분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4장에 보면 소비자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올 때 고객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패러다임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고객이고 목회자는 스텝이라는 거죠.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면 우리가 고객이 쇼핑센터 가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서비스를 대해주고, 그 서비스를 잘 대해주면 거기 자주 가고, 서비스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또 가게 찾아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신당에 가보면, 또 잘 되는 가게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한결같이 이 태도와 또 말이 굉장히 친절하고 얼굴의 표정도 어때요? 아주 환하게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인사를 하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고객들의 그 취향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동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 고객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 참석하는 관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빌 베켐은 그것을 교회의 관객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건물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큰 건물, 궁전과 같은 그런 대형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이 사제들은 뭐 하냐면 스텝이 돼서 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예배를 관람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공연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가대라고 하는 것들, 성가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공연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심지어 목소리를 좋게 내기 위해서 거세를 시켜버렸어요, 남자애들을. 그리고는 목소리가 여자 소프라노를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변성기가 지나버리면 아이들이 목소리가 굵어지니까 그걸 거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가 감격해하고 자기가 아주 그것을 즐기는 거죠. 이게 공연화되어 버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했던 그러한 이 교회의 형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는 성가대를 하는 성가대원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듣는 회중들은 그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성가대원들은 그 자기들이 노래를 정말 잘해서 사람들에게 내 노래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고요. 또 성도들은, 회중들은 그 성가를 들으면서 자기 감정에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서 우리가 스텝이 아니고 우리가 관객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예배나 설교나 찬양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90%가 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는, 그리고 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점점 사람들이 섬기고 스텝의 마인드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전보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여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많아요.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요 다들 고민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하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못하니까 전부 이제 어떻게 되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고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겨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너희는 고객의 마인드가 아닌 스텝의 마인드, 직원의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가 있는 직장이나 또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냥 와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고객 마인드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마르다는 고객의 마인드가 아닌 스텝의 마인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그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장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이 눈에 보이 띈 거죠. 함께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동생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 동생에게 가서 좀 언니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녀는 화가 났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 앞에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객의 마인드가 아닌 내가 스텝의 마인드로 예수님을 섬기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마리아는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막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때가 되면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는 마음이 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딱 그 마음인 거죠. 왜 마리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열심히 하고도 왜 그는 책망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이게 지금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라고 말씀하신 거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오늘 이 집으로 오세요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와 친분이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자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마을에 오셨는 것을 알고서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요. 우리 같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모르는 사이면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까 막 그러겠지만 이 여인이 막 가서 그럴 정도면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 초청을 하고 나서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마르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마르다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주도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주도자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이 삭개오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지만 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신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의 주도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든 나가시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대접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것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고 자기가 대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대접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의향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은 먼저 예배하는 줄 알고 딱 예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사를 준비한 가정들은 또 식사를 같이 식사하자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가면요, 특히 젊은 가정들이 많이 그래요. 이 개념을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가면 밥부터 차려놨어요.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예배 드리고 먹읍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막 이제 그 밥상 차려놨으니까 이미 이거 치울 데도 없고 그 다른 데서 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음식 다 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 대접하는 거, 잘 섬기는 거, 이게 좋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의중이 어디냐?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갔냐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갈게라고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이것을 실제로 섬길 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섬길 때, 반을 갖다가 다 나눠줄 때 그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심이 있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막 뭔가 이게 꽉 막혔던 것 같은 게 막 탁 터진 것 같이 홀가분해지고, 막 즐거움을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꼴도 보기 싫고 믿기 시작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생인데 불구하고 그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예수님께서 뭐라, 네 마음의 염려와 근심하나, 너는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한다. 생각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생기고 왜 사람들이 미워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도권이 지금 바뀐 거야. 주도권의 오류죠.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말씀 전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의 계획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주도권 아래 들어가 엎드려 있는 거죠.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자, 그러면 밥 준비하고, 예수님이 말씀 듣자, 말씀 배우자, 그럼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니까, 그래, 나는 마리아처럼 살 거야. 그래, 나는 음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봉사도 안 하고 나는 뭐 교회에서 그냥 난 예배만 잘 드리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난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바쁘게 봉사하면 마르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한다면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오늘 누구의 주도권 아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아래 있느냐, 누구의 일정 아래 있느냐. 오늘 너의 일정과 너의 계획과 너의 주도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도권과 예수님의 계획, 그분의 일정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 섬길 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우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니까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너희가 내려놔라. 너 스스로 네가 하려고 하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놔라. 그럼 어떻게 하냐?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배우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주도권을 우리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도권을 넘겨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 이 성품이 없으면, 이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섬기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벌써 이미 몇 년 전이 아니죠. 거의 10년 전에 제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요즘 와서 제가 이걸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것도 뭔가 좀 다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의지적인 것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일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갈 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지금 무슨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엄청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데 이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은 우리가 페리스파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원형이 페리스파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둘레, 주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페리스파오는 페리란 당기다라는 말과 페리와 그다음에 스파오라는 말은 이 서로 이 주변이라는 말의 페리와 당기다라는 말의 스파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정신을 사방에서 당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열이 되는 거죠.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분주하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가 바빴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중 들고 식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이 경건의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떤 것에 좀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산시켜서 막 그거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 무엇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칭찬하면서 42절에 보자. 이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 좋은 편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좋은 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이 11장에 여러분 옆장을 보시면 11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뭐 구원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쭉 하면서 끝에 가면 뭐야 너희가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여기서 좋은 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면 성령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분산되지 말라. 요즘 현대 과학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왜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걷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 그냥 걷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제 뭐 보는 거죠. 뭐 그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지나가는 새소리도 듣고 또 뭐 산에 나무에 있는 꽃들도 보고 그 하늘도 바라보고. 여러분 일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내 자연을 바라면서 걸을 때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창조주가 누굴까, 저 꽃은 누가 만들까, 우리 그런 생각들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그 신적 존재 그분을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선 전화기 들고 다녀요. 여러분 전화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귀로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뭐요? 또 한 손으로는 또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고 걸어가요. 한 번에 3-4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뭐야?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거 보고서 우리가 편리함. 이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분주한 그녀의 일상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어디 초대를 받거나 신방을 가면 여자 집사님들은 대부분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음식 받으라고. 여러분 저 밥 잘 먹고 살아요. 안 먹어도 돼요. 끝나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분명히 정말 맛있게 또 따뜻하게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사도 바랄 때는요, 이 시간에 제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음식 만드는데, 우리 주일에도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 부엌으로 음식 준비하러 그냥 음식 만드는 그 자기 담당일 때는 막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 있어요. 그날 밥하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너무 음식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하고 천천히 먹어도 돼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와서 미리 국 같은 거 올려놓고 밥 씻어 놓고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꼭 늦게 와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와서 밥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예배 시간 내내 밥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정신이 지금 뭐야? 참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는 그 불타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말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당신의 관심사를 2-3개로 줄여라.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막연한 고민들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해라. 깊이 없는 시시콜콜한 것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예를 들면 관련 없는 사실들을 전하는 토막 소식,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들, 알맹이 없이 듣기만 멋있는 속담 같은 것들 말이다. 먼 곳에 떠돌고 있는 생각들을 집으로 불러들여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라. 영적 집중력을 훈련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이것저것 대한 얘기들을 그걸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께 먼저 집중하고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것이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아야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님께 받아야 섬김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지혜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가 그럴수록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지각해서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내가 뛰어가면서라도 기도해야지요. 주님께 다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내 마음과 그 상황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래야 살아나고 우리의 이 복잡한 삶을,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그거를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이 뭐냐니까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 너무 분주한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왜 힘들었을까?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수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잘 섬겨 오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이 섬긴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도 아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잘 섬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것이 집중하며 나감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우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